안녕하십니까. 김형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법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또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막의 핵심인 법궤와 하나님의 안식과 통치,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세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3절인데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려 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노예 통치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장차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려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덴 동산을 연상할 수 있는 에덴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이 나무가 무상한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을 얘기하면서 에덴 성소와 가나안에 대해서 이 가나안이 새로운 에덴이라는 사실을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의 성막 설계도를 모세에게 계시하는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 말은 미카데시 베샤칸티 베토캄해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거주할, 그들 한가운데서 거주할 성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물을 이제 계시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증거궤 혹은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25장 10절에서 22절을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회막이라는 것은 결국은 회막 안에 있는 지성소의 법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레위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법궤 위에서, 법궤 위 속죄소에서, 또 시언자라고 하기도 하죠. 거기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후에 하나님의 성막과 법궤는 1차적으로 실로에 세워집니다. 그 이전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 동안 이사를 다녔어요. 그 조리식 텐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니까 실로의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 세워집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9장 51절을 보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실로에 성막이 있는데 그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그 한나 얘기가 나오는데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이죠. 그 부인 나라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24절에 이제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잉태를 하게 돼서 사무엘을 낳았단 말입니다. 저절된 후에 이 사무엘 얘기입니다. 한나가 실로의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이때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돼요. 이에 백성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패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에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으니라.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전쟁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4장 17절에 사무엘상 4장 17절에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르되 엘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이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이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새아버지와 남편의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그 중요한 하나님 언약궤를 적군에게 빼앗겼어요. 블레셋에게. 그 후에 블레셋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많이 내리죠. 여러 가지 역병으로. 그리고 다곤신의 목도 부러지고 그렇게 합니다. 블레셋이 이 법궤를 감당을 못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되돌려주죠. 거기에 유명한 베세메스와 그 암소를 송아지 새끼가 있는 암소를 멍에를 메어서 데려갑니다. 이제 베스메스로 옮겼는데 그 베스메스 사람이 또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했어요. 법궤 뚜껑을 보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겁이 나서 기럇 야림으로 유다 지방에 있는 기럇 야림으로 보냈습니다. 사무엘상 6장 21절에서 7장 2절까지 나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계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계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통치를 하고, 사무엘은 사사죠. 초대왕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성막이나 여호와의궤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 왕 때에 비로소 성전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여러 가지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78편 52절에서 72절을 보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죠.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같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 노염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들을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60절부터 나오는데,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고 그가 그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 청년들은 불에 살라지고 그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가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이 되게 하였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이것은 실로의 성막이 블레셋과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로의 성막이 파괴되고 법궤를 빼앗긴 사건, 그리고 그때의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은 사건을 이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다윗 왕 때에 비로소 이제 이 실로라는 장소가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에 있었거든요. 이제 다윗 왕 때에 법궤를 옮겨서 유다 지파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다윗 왕이 이스라엘 첫 번에는 유다 지파의 왕만 되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무엘하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한 외부 세력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 중에 바로 블레셋을 완전히 쳐서 굴복시킵니다.
원수 블레셋을 완전히 쳐서 굴복시킨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사무엘하 6장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다윗 성으로 옮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을 먹죠.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이건 기랏 여아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실패하죠. 원래 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게 돼 있어요. 다윗도 모르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다가 이제 아마 성경을 자세히 봤겠죠. 모세오경을. 그리고 이제 수레에 싣고 가지 않고 메고 가는데, 그때 다윗이 춤을 추고 기뻐서 야단합니다. 그때 미갈이 보고 다윗을 조롱하죠. 그런 사건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다윗 성으로 옮기고 난 뒤에 이제 사무엘하 7장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으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것은 바도나이 헤니아흐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헤니아흐 노아라는 말에서 나온 그 안식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려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서 놓고 보니까 성막이 너덜너덜하게 다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장막은 이 너덜너덜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려야겠다, 그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스라엘의 참 왕은 다윗 자신이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다윗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통치하는 부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신을 택하여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는 그 직분을 준 것을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좌소요, 하나님의 왕자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좌정한다, 이 말은 안식이란다, 안식한다. 왕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보좌인, 왕자인 법궤를 자신의 수도로, 즉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안식의 처소인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에 7장 1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다, 바다나이 헤니 아흐로, 그에게 안식을 주셨다. 다윗에게 주변의 적군을 다 물리치고 이제 평안함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7장 5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너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짓겠느냐? 이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너가 나를 위하여 안식할 집을 짓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베이트 레 시바티, 안식할 집입니다.
시편 132편에 이 다윗의 이 사건이 사무엘하 6장과 7장에 잘 나와 있는 이것이 시편 132편에 다윗의 고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언제까지? 곧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다. 여기 성막이 미스칸입니다. 내가 거할 처소.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잠도 안 자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하는 말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 기랏 야림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 성막을 법궤를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기도 하고 발등상이라고도 해요. 이사야 66장 1절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를 너희들 어떻게 짓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발등상,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기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걸 보니까 이 메누아 테카, 즉 요도 메누하,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주종 다윗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시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사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이것도 영원히 안식할 곳이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것은 내가 의자에 앉아서 통치한다, 이를 원하였습니다. 이런 의미가 시편 132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그 중에 다 볼 수는 없고 역대상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너가 짓지 말고 내 아들 솔로몬이 지으라 그렇게 말했죠. 여기 봉안할 성전이라는 것은 베이트 메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안식할 집, 노아, 안식할 집, 그런 뜻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들어와서 안식하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고 자기는 부왕이 되는 그런 것을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왕에 찾아보는 김에 역대상 28장 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이 솔로몬의 뜻이 뭡니까? 안식이죠. 평안이죠. 샬롬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에 대해서 2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것을 약간 직역을 하면 말이죠. 히브리어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생략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의 아비 다윗 대신에 왕으로서 여호와의 왕자에 앉았다.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어디에 앉아요? 솔로몬이 왕의 보좌에 앉은 것은 여호와의 보좌에 앉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왕의 보좌와 그 왕의 보좌 뒤편에는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일치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그 벗개, 그 위를 뭐라 합니까? 시은자라 하죠. 그 아래를 뭐라 합니까? 발판이라 하죠. 성경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이스라엘 왕궁에 있는 다윗 왕과 그 후손들의 왕자, 그 보좌를 일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이상의 여러 가지 말씀과 상황은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왕으로 모든 일을 끝마치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하고 7째 날에 안식했다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이 왕궁에 입궁했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입궁해서 보좌에 앉아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왕자에 앉아서 통치를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그 가운데 벗개는 하나님의 안식의 처소요, 하나님의 보좌로서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샬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 샬롬, 우리도 그렇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샬롬 그래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왕궁인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법궤에서 입궁하셔서 그 자리를 정하고 앉아서 통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그 결과는 바로 안식이요 살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놀라운 뜻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